오늘 시간에는 예루살렘에 두신 심판의 보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고 또 열방을 다스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신 심판의 보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이 모일 때가 있습니다. 이 택하신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모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모일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에서 날아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먼 곳에서 그 시온의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오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그 백성들이 오게 되는데, 각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시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4절에서 그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4절 말씀에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자, 여기에서 지파들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파들이 그리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파들이 바로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리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지파들인데, 바로 먼 곳에서 날아오는, 먼 곳에서 오게 되는 바로 시온의 자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자손들이, 그 시온의 자녀들이 바로 여호와의 지파들이 되겠고, 그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거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두시게 되는데, 다윗의 집의 보좌라는 것. 그래서 이 지파들이 이 마지막 날에 바로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되겠는데,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고,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먼 곳에서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의 지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지파들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모든 민족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이고 여호와의 지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오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지파들이 올라오는 그곳이 되겠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2편 5절에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자, 여기에서 다윗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시온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를 향해서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예루살렘이 되겠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두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보좌에서 열방을 심판을 하시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보좌에서 열방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많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윗의 집에 심판의 보좌, 그 심판의 보좌를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를 두시는 것이 바로 시편 2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왕을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 시온이 바로 거룩한 산이 되겠고, 다윗의 집이 되겠는데, 거기에 내 거룩한 산 시온에 내가 나의 왕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 바로 다윗의 집이 되겠고, 거기에 나의 왕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심판의 보좌를 거기에 두신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신 것은 나의 왕을 그 시온에 세우신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장차에 나타나는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4장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구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지금 중동의 예루살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의 종노릇을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장차의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차의 예루살렘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장차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살펴보게 되면 장소적으로 나타나는 장차 예루살렘이 있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예루살렘은 3단계로 나타나고 있는데, 1차가 성소이고, 2차가 광야이고, 3차가 하늘의 장막이 되겠습니다. 성소에서 광야로 확장이 되고, 광야에서 하늘의 장막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시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한 여인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헤롯을 입은 그 여인이 되겠고, 그리고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이라고 칭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아주 많은 뜻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바로 다윗의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은 장차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윗은 구약의 다윗 왕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윗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집이 바로 이 예루살렘 시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윗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 그래서 이 성소도 다윗의 집이고, 이 광야도 이제 다윗의 집이 되고, 이 하늘의 장막도 역시 다윗의 집이 되겠고, 큰 왕의 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도 역시 다윗의 집이 되겠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역시 다윗의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차의 예루살렘, 그 다윗의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시게 됩니다. 그 다윗의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온은 그 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고, 그 율법은 헤롯을 입은 여인을 통해서 나게 되는 그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 말씀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말한 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고, 율법이 위에 있는 시온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것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열방 사이에 판단한다는 것이, 그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열방을 심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많은 백성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세우시게 됩니다. 그 심판의 보좌를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의 예루살렘에,
그 장차의 예루살렘의 심판의 보좌를 세우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심판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자,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되고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이사 51장 5절에서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내 팔이 만민을 심판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만민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열방 사이에 판단하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이사 32장 1절에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래서 이 한 왕이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되겠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왕이 바로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율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말씀이 공의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한 왕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은 그 한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 그래서 그 왕의 팔이, 그 한 왕의 팔이 바로 주 여호와의 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왕이 바로 여호와의 팔이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 한 왕을 통해서 공의로 통치하시게 되고 그 방백들을 통해서 정의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한 왕을 통해서 공의로 통치하시게 되고 그 방백들을 통해서 정의로 다스리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곧 다윗의 집의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집의 보좌가 바로 예루살렘의 보좌가 되겠고 그 예루살렘의 보좌가 바로 심판의 보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게 되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되는데 그 한 왕을 통해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왕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바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최초에 낳으셨던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최초에 낳으신 아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본래 아들은 아니십니다.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아들은 아니시라는 것. 이제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주님이 아들이 아니라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숨기신 진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진짜 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 그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속량을 하시게 되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썩어질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짜 아들에게 마지막 환난 날에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시편 20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그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을 하실 때가 바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은 바로 여호와의 오른손의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 힘이, 그 오른손의 힘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는 것이 그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게 그의 오른손에 힘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은 그를 통해서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자, 주 여호와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권능을 베푸시고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통해서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통해서 그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 그 권능을 베푸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권능을 베푸실 때 그들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실 때가 되겠고, 열방을 향해서, 각 나라를 향해서 그 권능을 베푸실 때 택하신 백성들이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로 예루살렘의 다윗의 집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그 다윗의 집에 보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좌에서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를 두시는 것이, 그 심판의 보좌를 두시는 것이 바로 그에게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심판의 보좌를 두시는 것은 열방을 심판할 권능과 힘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고, 그 권능이 임해서 열방을 다스리시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때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이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는 것이, 땅과 허다한 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그 허다한 섬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그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을 하시게 되는가? 바로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응답을 주시는 그를 통해서 다스리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힘으로 응답을 주실 때 이사 32장 1절에서 그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게 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친히 다스리시게 되는데, 바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그 한 왕과 방백들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 방백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고, 의나무들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하고, 이 방백들이 되어서 의나무들이 되어서 그 한 왕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의 영이, 그 살려주는 영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으로 그를 따라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그를 따라야 된다는 것. 그를 따라야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따르지 아니하면 시험의 때에 여러분의 육신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한 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이제 그가 나타나서 이 땅을,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보좌가, 바로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심판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잠시 동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열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모든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를 따르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에서 이 한국은 생존자가 조금만 남게 됩니다. 이 한국은 생존자가
조금만 남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꼭 의나무가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그 생존자들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